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주 얼굴을 뵈니 더 재밌고 즐겁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주일 예배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 참 영원한 언약,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자주 듣고 있어요. 이게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시는 데에도 열심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만지는 것과 느끼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저마다 조금씩 그 깊이와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맺어진 이 영원한 언약은요, 독특한 특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 체결 그 의식이나 그 예식보다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한 세대가 지나고 또 시대가 바뀌어 가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 하고 있으시냐면 약속해주고 보증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으로 이것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지금 보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잊어버려도 네 후손이 나를 버려도 나는 이 언약을 나의 이름을 가지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노예 생활의 수백 년, 광야 생활의 수십 년, 포로 생활의 또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계약의 당사자였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원망했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약속의 때,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내용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을 때는 그 어긴 행위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함과 본성 자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내용 있잖아요. 7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내용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직접적으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순서가 나열된답니다.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 너에게 그리고 내 뒤에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너와의 계약을 갖겠다에 치중되는 것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를 입양할 때 그 어린아이는 내 부모가 돼주세요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작용해요?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라는 거기에 그 의지와 결단이 작용되면 이제 정말 그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 뭐 서류를 찾고 옷인가 뭐를 찾다가 엄마 장롱을 막 뒤지다가 어떤 서류를 하나를 발견했대요. 보니까 입양 증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20대가 돼서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근데 엄마 아빠가 순간 정적이 흐른 뒤에 한마디 딱 하시더랍니다. 아, 까먹었다.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내가 이 아이를 입양했으니까 내가 이 사실을 언젠가 이야기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입양한 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뭐 한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식으로 그 온 힘을 가지고 키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런 거예요. 알던 모르던,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고 있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 언약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다 이행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영원한 언약은요, 그 언약의 효력, 그 언약의 범위, 그 언약에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요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저 사람하고 약속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될 거야 라고 확신하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약속을 하긴 했는데 과연 지킬까? 그렇죠? 그런 관계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4명, 5명이 어울리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이름이 윤진상이었어요. 제가 유신상, 바로 제 짝꿍 윤진상, 쭉 넘어가서 조원민, 조수연, 요 앞에 4마리가 아주 똘똘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어디 만나서 놀러 가고 농구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요 진상이라는 애가 진짜 진상이에요.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10시에 만나자, 그럼 10시까지 안 와요. 이제 삐삐치고 집에 전화를 하면 나 나가. 그 노원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10시 반이 돼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야 너네 보여. 거짓말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잔머리를 굴렸냐면, 야 우리 11시에 만나기로 하고 얘한테 10시 반이라고 거짓말을 쳐보자.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지 11시 반 넘어서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 약속 시간 안 지키면 너 버리고 갈 거야. 실제로 몇 번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도 안 고쳐져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말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별명을요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이 효력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대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후손들에게 똑같이 이 언약의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번성케 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영적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십자가가,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확장과 동시에 어디까지 기억하셔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지금 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정작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이성과 지성과 건강과 환경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예배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약속하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부터 주어진 좋은 것들을 폄하하고 있다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지금까지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앞으로의 너의 삶을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실대로 나아가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허락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어제 저녁에 잠깐 우리 유철이랑 사무실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동안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오는지, 제가 어떻게 공부한 자료들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잠깐 보여줬습니다. 살짝 놀래더라고요. 제가 되게 한량같이 보여줬나 봐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제가 보는 설교 주석들, 자료들 대충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큼의 설교를 준비를 하느라고 나는 시간을 보낸단다라고 얘기했더니 살짝 제가 느끼는 것뿐이었을 수 있는데 한 0.1초 정도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살짝 보더라고요. 이제 조금 뿌듯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1시간 공부할래, 4시간 일할래 그러면 저는 4시간 일하는 게 좀 더 편한 사람이에요. 가장 못하는 게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시키고 계세요. 아주 심란해요.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과 노력과 열정만큼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잖아요. 인서울 4년제 들어가고 남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과 환경에 불평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변별력,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에 대한 그 변별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의 범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후손이에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조금이 얼마 안 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 체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은총으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숨 못 쉬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숨 못 쉬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들에게도 산소와 먹을 것과 지성과 이성과 건강과 번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 언약의 결실이 영원한 때까지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그 속성과 성품처럼 이 언약의 말씀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무의미해질 그때까지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날 중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 통치를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마음과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합당할 만큼 순결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수고하고 더 애써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습이 내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우리가 물질을 쓰는 모습,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후손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4대 정도 한 이 가문 집안을 보면요, 제대로 신앙생활, 건강하게 신앙생활한 4대째 집안들을 보면요, 희한하게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 가정과 관계가요, 굉장히 뭔가 할 수 없는 화목함 가운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윗세대가 그 중간 세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다음 세대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으면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내 삶을 꾸려가시는 데에 더 열심히 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영원하지 못하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 너와 계약을 맺는데 너는 영원하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너와 지금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내 후손들에게도 보증하겠노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내 후손을 보살펴 줄 수 없지만 누가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 그래서 나의 후원자 되셨던 하나님께서 또 내 믿음의 선진들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또 내 후손의 후원자로서의 위치에 계셔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를 좀 늦지막히 낳았잖아요. 근데요, 가끔은 걱정돼요. 저 녀석이 혼자 잘 살아갈까? 이러다가도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피식 웃어요. 내가 키워요? 내가 먹여요? 아니요.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께서 더 애틋한 손길로 저 영혼과 심령과 삶을 만져주시지 않겠어요?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다만 오늘 하루를 저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품게 할까를 거기는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면 돼요.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내게 주어지는 것, 내가 얻게 될 가장 소중한 것은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유산도요,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요, 영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쇠퇴했습니다. 쇠락했어요. 그러나 어느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하면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하나님 그래도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도움의 외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번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할 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숨쉬지 않고서는 우리는 잠시도 온전히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공부하지만, 내가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와 열정이 항상 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세상 일은 공등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요, 무너짐조차도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다지기 작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딘가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쉬게도 하시고, 때로는 즐겁고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것들로 누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까이 거 어차피 이 세상 문제로 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무너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존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쓱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나중에 천국 가면 어디서 어떻게 같이 만날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내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내 윗집 사람일 수도 있고, 앞집 사람일 수도 있고, 다 같이 손잡고 거기 가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친하게 지내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존재니까, 그렇죠? 어디서나 만나고 어디서나 함께할 관계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전 여러분들은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 조카, 삼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관계에 대한 마음이요 진짜 달라집니다. 네, 진짜. 아주 우리 큰엄마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관심이 가요. 네. 저 우리 큰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가요. 어떻게 지내시나, 잘 지내시나.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라고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게 동급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형제요, 자매요라고 했다고.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어떤 꼬마애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이 꼬마애가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이 꼬맹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기도를 하는데, 내 아이가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세상 학렬상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님이라고 기도했대잖아요.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는 그런 위트와 농담이 참 그 마음에 얼마나 순수함이 작용됐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